금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날 건강히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저는 기억에 없지만 이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예전에 제가 유치부 때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어머니께서 무엇을 사는 동안 옆에 있어야 할 제가 사라지는 바람에 너무나도 놀랐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저를 찾다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는데 길 건너편 떡집에서 떡을 보며 서 있음을 보고는 다행히도 저를 찾아서 지금까지 키워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잃어버릴 경우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이 사람이 많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만 12살이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사흘 동안이나 미아가 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연결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가 우리랑 함께 가고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집에 가다가 그만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예수님은 동행하고 있겠지라는 자신의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가 없이 나와 그냥 착각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20세기가 되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말인가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매우 무서운 어떠한 경고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 말이 오늘날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가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어떠한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사랑할 거라는 것.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과연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독교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없고 교회라는 건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의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일한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잃어버린 사건에 대한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이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이 어떠한 절기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자 구약 때부터 지켜오던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성인 남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이었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유대 남자들만 성전을 방문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들도 그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던 부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라고 하였고 또 41절에서는 해마다라고 했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적어도 12년 동안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절기를 지켜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아니면은 절기의 관례를 따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어떠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어떠한 관례, 어떠한 관습, 그것을 따라서 그들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가지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들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단비 아래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아서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와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들에게 상세히 알려주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관례대로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만 그들이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4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부모가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으면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야지 부모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볼 때 유월절 행사는 3대 절기 중 아주 큰 행사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행렬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아, 예수가 아빠랑 같이 가고 있겠지? 그럼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예수가 엄마랑 같이 가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44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각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를 찾게 된 거죠.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어? 아니, 당신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었어? 서로가 같이 있는 줄 알고 동행하는 줄 알고 갔다가 그만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안일한 태도, 나의 잘못된 확신, 그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늘 해오던 대로 절기를 지켰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살이 되던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그 해도 마리아와 요셉은 이전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절기를 지켰고 그렇게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예수는 잘 따라왔으니까 올해도 잘 따라오겠지 라면서 그들은 그냥 이 시기 끝나고 오던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일한 태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잘못된 확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안일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야 될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인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교회 와서 기도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느냐?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이 기억하실 거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매년마다 매달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이거 하나니까 난 다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예수님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우리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가 그냥 평상시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했으니까 나는 다 한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만 해도 돼. 항상 하는 거니까 괜찮아.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어.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러한 유혹에 그냥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이전에 형보던 대로 했으니까 됐어.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자신의 태도에, 자신의 어떠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초점과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초점과 마음을 두어서 그것을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기쁨이 되는 거라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 때문에 그 외식적인 신앙, 그 모습, 안일한 태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가 가진 형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세상의 것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러다가 뜻밖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믿음이 인정받고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 태도와 행동에 맞추어서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듯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신앙의 노하우가 쌓이게 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룻길을 간 마리아와 요셉은 그제서야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 4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으면서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겠습니까? 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계속해서 예수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며 예수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간이 무려 사흘이나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4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분명 44절에서 말할 때는 하루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서는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왜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합니까? 친족과 아는 집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족과 아는 집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았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이들이 정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친족과 아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하여서 이들은 분명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흘길이 아니라 돌아온 하루길을 다시 돌아가 하루 만에 예수님을 분명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과연 마리아와 요셉이 친족과 아는 사람 집을 방황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러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애를 태우거나 마음을 졸이는 그러한 감정은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하루길 왔는데 3일 동안 찾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을 또 허비한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여러분들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지금 홀로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겠습니까? 성전. 예수님이 계신 성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교회의 이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봐야 빙빙 돌아봐야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아닌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당시 선생이라 불리는 지혜로운 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던지 모든 이들이 12살 된 예수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본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만난 예수님을 보며 이 부모들이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거침없이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도 잠시 이 엄마 되는 마리아의 마음에 서러움과 원망과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근심을 주어서 너를 찾게 하느냐? 라면서 책망 섞인 목소리를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근심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 알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두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그냥 하룻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소홀히 해놓고, 자신들이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아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왜 우리에게 근심을 주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며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잃고 타락했을 때. 신앙을 잃고 타락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근심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고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대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룹처럼 나를 단련시키게 하시는구나 라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시험을 허락하사 그가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그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근심 주십니까? 라며 원망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기쁘고 반가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모에게 무관심했다라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대죠. 부모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4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는 굉장한 충격적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거 하나는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사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12년 전에 예수님을 낳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점점 상실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러셨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받아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무뎌지고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잊지 말고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선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고 마리아에게는 선사가 나타나서 12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그들은 예수님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른 채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어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